오늘 저희 다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다니엘 5장 17절로 28절까지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전서 다니엘 5장 17절로 28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나라에게 주옵시고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그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의미로 높이며 의미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에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들이 들짐승과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뜯으며 그의 몸에 하늘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라 다스리며 자기의 뜻을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벳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들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 왕 앞에서 가져다가 왕의 귀족들이 왕후들과 후궁들이다. 왕은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우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을 호흡하게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그의 기록하셨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 곧 베네 베네 데겔 우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베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에 세어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에 나뉘어서 베데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 준행하며 또 우리가 지키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지금 우리가 현존하는 시대에 가장 무거운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는 뭘까? 저도 잘 몰라가지고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오스뮴이라는 것입니다. 오스뮴. 이게 가장 무거운 거라고 합니다. 볼펜의 끝, 또 축음기 바늘, 방위각의 도구, 또 지문 채취 탐지, 촉매, 현미경 등에 사용된다고 하죠. 주기표율로 제8족에 속하는 배금족 금속 원소의 하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화학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요. 하여간 가장 무겁다. 지금 우리가 보여지는 질량 무게에 따지면 가장 무거운 게 오스뮴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무거운 사람은 또 누굴까요? 네? 저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무거운 사람이고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사람은 한 60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600kg 그러면 얼마입니까 도대체? 어마어마한 무게입니다. 또 가장 무거운 물건은 뭘까? 또 가장 무거운 동물은 뭘까?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생각들을 해보게 됐어요. 근데 그 무거운 것들, 그 가장 무거운 것들을 잴 수 있는 게 뭐예요? 저울이라는 것이죠. 저울이 무게를 재게 됩니다. 요즘같이 또 저울에 관심을 많이 갖는 시대는 없는 것 같아요. 다이어트 열풍이 불다 보니까 하루에 0.1파운드만 빠져도 막 그냥 아침 기분이 좋아지고 말이에요. 조금만 찌면은 아침에 기분이 완전 유리 조각 부서지듯이 그냥 산산이 깨져버리는. 어저께 내가 먹지 말 걸 괜히 먹었어. 이런 후회를 하면서 저울이 우리를 기쁘게도 하고 즐겁게도 하는 것이죠. 어저께 이제 제가 교회에서 이제 하면서 집사람이 김밥 2개 사다 주고 김밥 먹었죠.
집에 가서 또 집사님 비빔국수를 줬는데 이거는 사람이 먹는 게 아니에요. 이만큼 해가지고 뭐 하여간 얼마나 많이 주는지 이거 무슨 돼지가 먹는 거지. 근데 그걸 다 먹었어요. 예. 참 그렇게 말하면서도 제가 이렇게 참 제가 한심하더라고요. 아침에 몸무게 쟀더니 이런 0.5파운드가 또 쪘잖아요. 또 오면서 투덜투덜 거렸죠. 그걸 이렇게 맛있게 해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사람 살찌게 만드느냐. 뭐 저울이 그렇게 사람의 기분을 좋게도 하고 나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몸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영혼의 무게. 사람의 무게에 따라서 저울을 잴 수 있는데 영혼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 한번 안 해보십니까? 여러분, 예전에 남궁옥분의 노래 중에 모두가 천사라면 노래가 있어요. 아십니까? 이렇게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1절에 보면 이런 노래가 있어요. 가사가 우리 오빠처럼 뚱뚱한 사람들은 어떻게 날아다닐까? 저는 설마 그 뚱뚱한 오빠가 전주를 몰랐어요. 저가 될 줄 몰랐는데 하여간 뚱뚱한 사람들은 어떻게 날아다닐까? 천사들은 날씬한 사람들은 날아다닐 수 있겠는데 뚱뚱한 사람들은 날아다닐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제 가사의 내용들이 또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은유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을 통하여서 그렇게 표현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우리가 알고 있는 영혼의 무게 사실은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오늘 성경에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무게를 달아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무슨 관점으로 살고 있는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달아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벨사살 왕을 통하여서 다니엘의 해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같이 수영에 가보셨습니까? 교회 수영에 가보셨습니까? 저는 수영에 이제 갔습니다. 어렸을 때 가면은 장난을 많이 치니까 화장실 같은 데다가 뭘 달아놓냐면 이제 빨간 고무장갑 같은 거 달아놔요. 그러면은 뭐 저녁에 한두 번은 소리가 나요. 와 깜짝 놀라가지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낮이니까 잘 모르지만 밤에 여러분 화장실 딱 들어가는데 문을 딱 열렸는데 빨간 고무장갑이 거꾸로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요 손이요 피 묻은 것처럼 말이에요. 이렇게 딱 매달려 있어가지고 사람 다 기절합니다. 막 남자가 여자가 소리 막 빽빽 지르고 도망 나오고 막 그랬어요. 뭐 그런 장난을 쳤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봤더니 진짜 손이 빡 나타났네요. 딱 나타나가지고 벽에다가 뭐라고 써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손이 나타나가지고 여기다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여러분 썼다면은 여러분 기절 안 하겠습니까? 빨간 고무장갑 보고도 기절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1000명이 넘는 귀족들이 모여서 거기서 잔치를 벌이고 흥청망청하고 기분 좋은 막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손이 나타나가지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썼던 아람어들은요, 원래 이 사람들이 다 아는 글자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람어를 흘려 쓰게 되면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른대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쓰신 손가락에 쓰여진 그 말씀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메네가 뭡니까? 수를 헤아려 봤다라는 거예요. 수를 헤아려 봤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완전 진행 끝난 과거형으로 보면 헤아려졌다. 수가 완전히 헤아려졌다. 끝났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또 데겔이란 말은 저울에 달렸다. 무게를 재봤더니 너가 몇 파운드가 나가는지 벌써 재봤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라는 말은 그리고라는 뜻입니다. 접속사로 우. 그래서 바르신 뭡니까? 나뉘었다라는 뜻이에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내가 재보고 저울에 올려봤더니 그래서가 뭐예요? 결론적으로 결론 내는 게 뭐냐? 너는 이제 끝났다. 이런 얘기죠. 너는 끝났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를 바라보십시오. 찬란한 문명, 찬란한 민족을 이뤘던 바벨로니아도 여러분 망했습니다. 그 민족이 망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 페르시아는 어땠습니까? 최고의 강대국이었었고 무역의 아주 최고의 권위를 가졌던 페르시아가 순식간에 망했습니다. 어떻게 누가 망할 줄 알았어요? 로마는 어떻습니까? 그 로마가 망할 줄 알았겠습니까? 모든 길은 로마라고 했는데 모든 길을 로마로 만들어 놓고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징기스칸이 세계 44국을 점령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잉카 문명, 그 잉카 문명이 망했어요. 그 잉카 문명의 모든 그 안에 있는 우상들을 보면요, 다 바알신입니다. 바알신. 닉슨 대통령이 미래학자 허만 칸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미국의 장래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갈 길을 예언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허만 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교도 신앙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미국의 문명도 삽시간에 쓰레기통이 됩니다. 두고 보십시오. 온 세계 역사가 다 그렇습니다. 정신 문화가 따르지 아니하는 세상의 문명은 쓰레기장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 건설 초기에 있었던 청교도 신앙으로 돌아가야 이 나라가 영원합니다. 심히 걱정해요, 미국이요. 지금 돌아보면은 청교도의 사상 신학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요. 온갖 잡신들이 다 몰려 들어와가지고 악한 영들이 교회를 다 점령하고 사람들의 영적인 피를 빨아먹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라는 그 대자보가 어느 나라에든 분명히 붙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개인에게도 붙고 내 가정에도 붙고 내가 살고 있는 모든 그 사업 터전에도 그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라는 단어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지금도 달아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세상은 쓰레기장으로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벨사살 왕같이 하나님이 제보하셨을 때에 함량 미달을 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함량에 초과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달아보실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아보시는 것은 행동을 달아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뭘 달아보신다고요? 행동을 달아보신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으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천타만상의 모든 원리와 이론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 지식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시는데 뭘 달아보시느냐?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행동을.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내가 무엇을 보고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 그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라는 단어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메네가 몇 번 나와요? 몇 번 나와요? 이렇게 했는데도 모르면 어떡해요? 이렇게 했으면 알아야죠. 메네는 2번 나와요. 2번. 메네메네. 너를 재보고 재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뜻을 묵상하는데 제 마음속에 주신 게 두 가지.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메네메네 무슨 말이에요? 아주 세밀하게 세어보셨다는 거예요. 아주 섬세하게. 아주 나의 모든 것까지 다 관찰하셨다는 거예요. 내 머리칼 속에 뭐가 있는지 아니면 내 심령 속에 뭐가 있는지 해짓고 또 해줘본 아주 하나님께서 정말 정밀하게 세워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가 있었어요. 메네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나를 참고 또 참고 뭔가 좋은 게 나올까, 뭔가 선한 게 나올까, 뭔가 착한 게 나올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 참으시면서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한 번만 딱 세가지고 그래 너는 끝 이게 아니라 메네 내가 널 또 세워보고 또 세워봤다. 너에게 좋은 것이 있는지 네가 아무리 약해도 벨사살 왕이 아무리 교만하고 그 행동이 약해도 그래도 내가 메네 또 세워보는데 그런데도 안 되더라. 더 이상 내가 널 봐줄 수 없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5장 18절에 봤더니 21절까지 쭉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이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21절 말씀만 읽을게요.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인 것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으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거든요. 사람이 말입니다. 교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처럼 살아가요.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처럼 돼버립니다. 또 들나귀와 함께 삽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왕이 무슨 들나귀가 살겠어요? 그만큼 들짐승들처럼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막 살아가는 거예요. 정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욕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교만한 자의 모습이에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소처럼 풀을 먹으며. 아니 사람이 풀을 먹겠습니까? 아니죠. 먹지 말아야 될 걸 먹는 거예요. 영적인 악한 것들을 먹는 거예요. 이게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이 이 느부갓네살 할아버지죠? 이 할아버지가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봤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벨사살의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중심이요 내 자신에게 있어요. 겉보기엔 굉장히 겸손한 것 같아요. 사람은 착하게 살면 됩니다. 사람은 선하게 살면 됩니다. 나처럼 법도 없이 살아보세요. 그 중심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내 자신이 있어요. 그 사람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특히 착하게 산다고 자기 스스로를 자아자찬하며 사는 사람 정말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내 힘대로 안 돼요. 내 능력대로 안 돼요. 나는 연약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 주장하시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보여주시고 나의 무지함을 보여주시고 나의 정말 어리석음을 보여주시면서 주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밖에 내가 살 수 없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게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의 차이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벨사살 왕은요 1000명의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큰 잔치를 베풉니다. 느부갓네살의 왕은 그 교만함을 다 따라요.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유대에서 가져왔던,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왔던 그 잔에다가 술을 따라 먹어요. 하나님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이 교만은요, 이 느부갓네살 왕하고는 완전히 다른 교만함이에요. 그냥 스스로가 교만하는 사람 느부갓네살 왕인데, 이 벨사살 왕은 종교적으로 교만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신이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다 이거죠. 하나님이 어딨어? 근데요 여러분, 이 벨사살 왕이요, 하나님의 손가락이 탁 나와서 메네메네데게 루바라시스 하니까 그 다음에 말씀을 여러분 전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어떤 줄 아세요? 다리가 붙어가지고요 달달달달달 떱니다. 손이 달달달달 떨려가지고요 무서워서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 교만했던 사람이, 자기가 신이고 자기가 왕이지만 정말 신보다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천명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그 말씀을 쓰니 얼마나 무섭겠냔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를 더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꺾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뭐 많은 걸 배워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연약하고 무지해서 정말 길가에 돌같기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봤더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도 겸손한데 좀 지나니까요 에베소 3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또 여러분 더욱 성장하고 나니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무슨 죄를 졌길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요 나의 모습이 보여. 여러분 저 어두운 데 있다가 점점 밝은 빛으로 나와 보십시오. 저 멀리 있으면요 어때요? 네? 몰라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네. 아무리 등치가 큰 사람이 걸어 들어와도요 저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점점 밝은 빛이 들어오면 저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 또 피부 색깔은 어떤지, 화장은 어떻게 했는지, 눈에는 뭐 어떻게 생겼는지 점점 선명하게 보입니다. 더 밝은 빛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더 드러나는 거예요 내 모습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내가 어둠 속에 있으면요 내가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제 모습도 보이지 않아요. 나의 그저 교만함과 잘난 모습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밝은 빛으로 나가면, 그리스도 앞에 나가면 내 모습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얘기하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 맨 붙어있는 이 죄악의 정욕의 덩어리들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드러나다 보니까 주님 내가 이것을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며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주님을 만난 사람의 겸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합니다. 자기 능력대로 살려고 합니다. 스스로 나는 거듭났다고 하고 말이에요. 좀 방언이나 예언, 계시 좀 하는 사람들 보면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정말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신이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히브리어 헬라어 좀 하고 나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교만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전서 10장 12절에 너가 선주를 생각하느냐? 너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께 드리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당 예배, 또 임증 예배 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와 축하해 주시고, 또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귀한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낮춰야 되는 것입니다. 우린 부족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다시 누가 하신 겁니까? 다시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한 게 아니라, 저는요 입당 예배, 임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에서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것에서 너무나 감사해요. 인간 정준현 목사가 아니라, 여기 계신 임직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임직 예배에, 그 입당 예배에 영광 받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려요. 저는 우리들 마음속에 인생은 내가 더 어찌할꼬, 주님 나는 죄인의 괴수인데 이 괴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 하나님의 법을 이룰 수 있게 하심을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좀 우리가 더 많이 겸손하고 낮아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장로님들, 또 우리 안수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명심하십시오. 결코 교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이 아니십니다. 더 많이 낮아져서 남들이 하기 싫은 일 내가 하고요, 남들이 정말 하고 싶지 않은 길 내가 가고요, 그래야 되는 건 줄 믿습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고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 장로님들은 이제는 종교적인 평신도들 중에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요. 아니면 신학하셔서 목사가 되시든지, 뭐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직분은 올라가는데 내 영혼은 더 숙여야 돼. 더 밑으로, 더 낮은 자리로, 더 겸손한 자리로. 저도 마찬가지고, 뭐 정말 뭐 남들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7, 8개월 동안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이 성전을 지면서. 많은 분들이 그러게, 아유 목사님 수고하셨어요. 왜 내가 수고해요? 내 건강 주신 게 누구신데? 예?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또 헌물하게 하시고 헌금하게 하신 이가 누구신데 왜 내가 인정을 받고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분이 모든 걸 이루셨어요. 나에게 건강 주셔서 공사 끝나고 나니까 허리 아팠잖아요, 그렇죠? 예. 얼마나 감사하지만 딱 끝나니까 허리가 이렇게 아프네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동안 한 번도 감기 걸려본 적도 없고요, 아파서 약 먹고 일어난 적도 없어요. 건강 지켜주셨으니까. 그러니까 한 거죠.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교만은요, 하나님의 그 함량에 절대 우리가 도달할 수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 절대 사용하지 아니하십니다. 나의 실력, 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절대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거는요, 목사건 장로건 다 소용없어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넘어지는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저 목사님이 그런 분이 아니신데, 저 장로님이 저런 분이 아니신데, 그래 넘어지는 거 보세요. 왜 그럴까요? 교만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벨사살 왕은요, 느부갓네살 할아버지 보고 자랐어요. 그의 권력과 그의 능력과 그가 정말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보며 자랐어요. 그가 얼마나 교만했든지 하나님께서 그 교만함을 꺾으시고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까지 봤어요. 그런데 똑같이 따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지 말자 이거예요. 우리는 더 낮아져서, 더 겸손해서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우리가 기도하고, 더 많이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네매네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쓸모없는 인간, 하나님께서 헤아려 봐도 좋은 것 하나 찾아볼 수 없는 이 인간,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한 가지가 나타났네. 찾아보고 또 찾아봤는데 그나마 그래도 뭔가 좋은 게 하나 있네. 그거 가지고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매네매네의 은혜.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어보시고 또 재보실 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한 가지,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겸손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사랑을 달아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한장로님, 하늘만큼 땅만큼. 김영우 장로님, 김우장은 안 물어볼 수 없죠? 똑같이 아주 세 분이서 같은 날 하셨다고 아주 짜고 그냥 하늘만큼 땅만큼. 맞죠? 뭐 하나님 우리가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하나님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예? 하늘만큼 땅만큼.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거예요. 하늘만큼 땅만큼이 뭐냐 이거예요. 예? 하늘만큼 땅만큼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주셨어요. 우리 사랑하셔서.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아들 드려요? 예? 오늘 십자가 매달아 그냥? 예? 아니죠. 내 옆에 분 손잡으십시오. 이렇게 손잡고 옆에 손 잡으세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여러분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쭉 말씀을 보면은 제가 뭐 다 말씀 못 읽겠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5장 38절에서 40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으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그 다음 말씀 나와요. 왼편에 있는 말씀들 쭉 이제 말씀하시면서 뭐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벌과 영생이 뭐예요? 예? 두 번째 사망, 영원한 생명, 쉽게 말하면 천국과 지옥이에요. 아니 내가 좋은 일 했다고 해서 천국 가고 내가 만약에 나쁜 일 했다고 해서 지옥 간다면 그러면 행위적인 구원을 이야기하시는 거냐?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라는 표현의 고백은 그저 내가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의 허물과 내 형제의 아픔과 내 형제의 괴로움이 하나님의 아픔과 괴로움인 것처럼 내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하루에 금식 한 끼씩 하고 말이에요. 예? 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0의 1조? 그들은 정말 행위적으로 엄청난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거 다 소용없다 이거죠. 내 이웃을 내 형제를 하나님 사랑하듯이 사랑하지 않으면 너 이거 아무 소용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에게는요 엄청난 이슈였습니다. 지금 뭐 달라요? 우리 보통 구원받는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뭐 예배 잘 드리고 뭐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면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니까요. 성경은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형편이라는 것이 없어요. 기준이라는 것이 없어요. 저 사람이 돈이 많건 저 사람이 잘 배웠건 아니면 저 사람이 뭔가 모자라건 육체적으로 아니면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기준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교리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교리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를 수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형제와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죄인은 영벌 속에, 의인은 하나님의 천국에 데려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저울에 올라갔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내 옆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있어요. 그게 하나님 기준이에요. 내 이웃을, 내 형제를, 또 내 모든 식구들을 내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도 여기에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하나님 사랑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네?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의로우십니까? 그렇게 완벽합니까? 우리 그런 가치도 존재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조금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많이 잘했을 뿐이고, 조금 내가 돈을 잘 벌 수 있는 탤런트가 있어서 남들보다 부유한 것 뿐이고, 아니면 내가 딴 사람보다 말을 좀 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말들을 나눠주고 가르쳐줄 뿐이지, 하나님 봤을 때는 다 도토리 키재기고요, 번데기 주름 잡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도토리 키재고 있는 사람이, 그 번데기 주름 잡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형제와 내 이웃을 엄청나게 사랑하면은, 정말 나의 모든 것마저 다 쏟아내주고 사랑하면은,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쏟으셨듯이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사랑하면은 그 사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했다라고 칭찬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뭐 표가 뭐예요? 사랑해? 모르세요? 네, 어디 저희 염광교회 다니십니까? 사랑에 수고가 있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주여 주여 하는 거라고 하지. 이거 내가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시인한다고 해서 여러분 다 천국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잘못 배워왔어요. 내가 입술로만 예수를 믿겠습니다. 예수님만 찬양합니다. 여기 앉아서 막 거룩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말해요. 다 예수 잘 믿지 뭐 여기 있으면요. 안 그래요? 옆에 보면 보세요. 교회 안 다니게 생겼나? 예? 다 옆에 분 다 교회 잘 다니게 생겼지.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저 문 밖에서 문제라니까요. 저 문 밖에서. 저 문 밖에서도 예수 잘 믿는 사람처럼 보여야죠. 저 문 밖에서도 정말 성도처럼 살아가야죠. 저 문 밖에서도 목사처럼 장로처럼 권사처럼 집사처럼 살아가야죠. 그게 뭐냔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정말 왼수 같은 손님 와도 하나님 만나듯이. 할렐루야. 장로님? 예? 왼수 같은 남편, 왼수 같은 아내, 왼수 같은 자식이라도 하나님 섬기듯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참 힘들어요. 이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요? 죄인의 개수다라. 이 사람은 사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서신서를 쑥 쓰면서 제일 많이 대립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사도들이에요. 12제자들. 그 사람들과 엄청나게 대립을 합니다. 우리가 뭐 제3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 싫죠. 막 자기가 뭔가 하려고 하면 자꾸 뒤에서 딴지 걸고 말해요. 어려움 주는 것 같고 말해요. 이러니까 너무나 싫죠. 그런데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알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아주 단순한 그 명제 속에서 우리는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입술로만 드려지는 믿음이 아니라 입술로 뱉어졌을 때 나의 발걸음도 같이 움직여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없으면은 왕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가난한 사람을 구제했던 그 사람을 칭찬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칭찬함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벨사살 왕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권위와 위치를 가지고 종교적인 교만함이나 그 교만함을 통해서 내 이웃과 형제들을 다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시선들이 아니라 낮고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예수님처럼 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일꾼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유교는 윤리적인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에 빠지면요, 어떻게 잘못을 해가지고 저렇게 뭔가 헛디뎌가지고 너가 뭔가 실수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물에 빠졌지라고 그렇게 정죄를 해버립니다. 불교는 자비의 종교죠. 그렇기 때문에 물에 빠진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밧줄을 잡고 아니면 옆에 있는 그 모래밭을 기어서 아니면 수영을 해서 그렇게 해서 넘어와서 건너오면 당신 살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불교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죠. 기독교는 물에 빠져 있습니까? 그럼 같이 물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 사람을 끌어안고 나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옷을 다 벗겨서 새 옷을 사주고 맛있는 음식 사주고 그리고 다시는 조심하십시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보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 이게 기독교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유교적인 기독교 아니면 불교적인 기독교에 많이 심취해 있어요. 윤리적이고 아니 이성적이고 아니면 보여지는 나타내지는 어떤 뭔가 이런 거에 너무나 빠져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신다면 먼저 여러분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는 행동하세요. 행동하세요. 내가 어떤 손해가 있을지 몰라요. 그 이유는. 그렇지만 우리가 행동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에,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하는 믿음의 영적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직 사랑은 그저 우리가 주여주여 하는 데 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내가 움직이는 것이고 또 수고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매네매네 대게 우바르신, 완전히 달아보시고 또 달아보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완벽한 그런 함량이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 봤을 때 정말 벨사살 왕처럼 교만함, 사랑 없음이 나에게 정말 없는 것처럼 보여지냔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너무나 교만하거든요.
나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사랑 없음이 내 마음속에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나 또한 하나님께서 우바르신 결론을 내려보니까 너는 버림받았다, 너는 끝났다, 이런 말씀하시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근데 거기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함량미달이고 내가 너무나 부족하고 내가 너무나 연약하지만,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나의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시죠. 하나님, 제가요 그래도 지난번에 지나가다가 홈리스한테 일부를 준 거 내가 봤어요. 그 얘기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요 지난번에 봤더니 그래도 자기 와이프 힘들다고 설거지 해주는 거 내가 봤어요. 제가 지난번에 봤더니 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 힘든데 몸도 아픈데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제가 봤어요. 그렇게 중보자로 하나님 중간과 내 중간 사이에 쓰셔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불꽃 같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불꽃 같은 눈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이 벨사살 왕처럼 다리가 붓는 소리가 날 거예요. 달달달달달 거리면서. 그저 손 하나만 나와도 그렇게 무서운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하나님 눈, 지금도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눈, 여러분 그 눈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그 어떻게 살아감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오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어디나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어디나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높은 데건 낮은 데건 깊은 곳이건 아니면 먼 곳이건 가까운 곳이건 하나님은 어디든지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면서 매매매매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통하여서 날마다 잘 때나 또 아니면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재어보고 달아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정직하고 바른 행동으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시편 139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그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나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은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자매님만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주 뜻 이루며 형제님들만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보고 다같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하나님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있기로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린 이루시 주는 완전한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있기로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린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뭔가 대단해서, 아니 내가 도덕적으로 너무나 바르고 예의가 있어서, 또 내가 법을 잘 지켜서, 남들보다 내가 뛰어난 지식과 명예가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그 교만함이 아니라, 벌레만도 못한데 정말 그럴 가치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직접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죄인의 괴수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겸손함이, 그래서 정말 이 벌레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심에 몸둘 바를 몰라서 이제는 나도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격하고 그 중압감에 더 이상 내가 참을 수 없어서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스스로 크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남이 높이 평가하는 것도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셨을 때에, 그 저울에 내가 달렸을 때에 내가 정말 그 함량의 미달자가 아닌가, 이것 때문에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 가슴을 쳐야 되고, 그것이 내 가슴을 울려서 정말 주님, 내가 함량 미달되지 않도록, 정말 내가 버림받지 않도록, 정말 가룟유다와 같이, 벨사살과 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넘어졌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내가 말씀 안에 주님만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진행하기 위해 발버둥 치고 몸부림칠 수 있는, 그게 또 안 돼서 성령의 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절박함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없이 우리 결코 메네메네 되게 우발하시라는 단어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도 가슴에 찔리지도 않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전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그 메네메네의 은혜, 나 같은 죄인도 또 세보시고 세보시며 참고 있네 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 내가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 다시 한번 감격하고 기뻐하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날 달아보셨을 때에 하나님, 미달됐지만 부족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기도의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같이 한 목소리로 이 시간 앞에 우리의 모습을 철저히 회개하고 앞에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너무 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나를 기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변화가 없는 시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메네메네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눌러 주시옵시고,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고 나 같은 죄인도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은혜 앞에 다시 한번 주님 나가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영원히 오랜만에 수밖에 없는 이 죄인, 결코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여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그 사랑에 붙들린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며 정말 주님의 은혜를 살아가며 철저히 주여. 붙들이며 살리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는 너무 죄입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죄인이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붙들이며 살기 부족합니다.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기름이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그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안전합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